예배드리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됐는데, 바뀐 젊은 주인은 경비원이 해야 할 일을 빼곡하게 종이에 적어주면서 이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지만 문맹에다가 나이까지 든 그가 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에 길모퉁이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는 아주 잘 돼서 규모가 점점 커졌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옆 동네에다가도 다른 지역에다가도 새로운 식료품 가게를 열었고 어느새 수십 개의 식료품 가게를 거느린 거대한 체인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글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으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안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글을 읽을 줄 알았더라면 새로 바뀐 젊은 주인이 빼곡하게 적어준 그대로 열심히 지금도 경비원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말로 유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토부란 말입니다. 이 토부란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즐겁고 바람직하고 쓸모있고 알맞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선하고 좋다. 좋다는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 말이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가리켜서 이처럼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코페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길을 간다, 전진해 나간다,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복음 전파는 오히려 더 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시위대,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시위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갖거나 행진을 하면서 위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게 시위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프라이토리온은 로마 제국의 군대 사령부 혹은 총독 관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브라이도리온,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사령부 혹은 총독 관저를 가리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붙잡힐 때 로마 군대의 사령부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령부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겠죠. 사령부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붙잡히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냥 복음을 전하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흉악범도 아닌데 붙잡혀야 하는 거야? 라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작은 힘이나 봐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됐고, 그 결과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체포된 것을 보면서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더욱 왕성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그 의도가 똑같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투기란 헬라어 푸도노스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분쟁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하게 생각을 했고 바울이 사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또 바울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나라도 그 뜻을 이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도를 갖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이든지 혹은 순수한 의도이든지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자세입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경쟁자로 여겨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고통을 안겨줘야지 하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할 법도 한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입니까? 우리 본문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 이것이 결국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 줄 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고 있으니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도와주고 계시니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은 죽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죽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죽을 것이므로 살든지 죽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았고 도리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경쟁자로 여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너그럽게 용납했습니다. 그는 더욱 용기를 갖고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설령 그대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니 주님 만날 생각에 기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도 긍정적이었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으면 어떻게 이처럼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아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집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오셔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는 너무 많은 게 쌓여 있구나. 뭐가 이리도 지저분하냐.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거실 소파로 모신 다음에
자신의 은밀한 방은 공개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골방으로 안내한 다음에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여기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아예 문을 코로 잠글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고난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평형이 깨지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아닌 이상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당한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움츠러들고 당황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우리를 패배의 늪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밀어뜨립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파도가 위협하는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 베테랑 선장과 함께하고 있다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선장은 아주 능숙하게 파도를 헤쳐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두려움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련한 선장은 아무리 험한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리고 그 자신마저도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마치 폐인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처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과 은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욥과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고난에도 다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한 번 부모와 자식으로 인연을 맺게 되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부모, 영원한 자식입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맺어진 스승과 제자 사이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 손 선수는 우리나라의 보배이자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손흥민 선수를 월드스타로 만든 것은 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 이 손흥정 씨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으로 전학을 했다고 합니다. 춘천고등학교를 거쳐서 명지대에 들어가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28살의 젊은 나이로 은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손흥정 씨는 막노동을 하는 등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아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즐겼는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던지 아들도 축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스스로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도 가난한데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있다면서 한심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선수로서의 기본기와 인성을 강조를 했는데 7년 동안 골대를 향해서 슈팅 한 번 하지 못하게 한 채 오로지 기본기 훈련만 시켰다고 합니다. 월드스타 손흥민은 아버지의 땀과 눈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무대를 주름잡을 때마다, 그가 남다른 뛰어난 업적을 세울 때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므로써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렇게 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살고 죽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고 초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합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고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을 누리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거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고통만 있는 지옥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텐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니 좋고 죽으면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니 그 또한 좋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초연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으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일에 담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처럼 긍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고난을 만나도 담대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고난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니 좋고 죽으면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니 그 또한 좋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항상